우리는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곱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밧담 아람의 한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하란에 도착한 지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4년 동안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무려 13명의 자녀, 여기는 딸 디나까지 포함한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야곱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부양할 가족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반의 밑에 있다 보니까 야곱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어느 날 1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딱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은 지금 빈털터리, 그런 신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하란에 계속 머물게 되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라고 야곱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라헬이 요셉을 낳은 이후에 그러한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라반의 집에 있다가 보면 다 라반 좋은 그런 일만 하는 것이지 자신은 몫으로 어떤 재산을 취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그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터전을 일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라반이 좀 야곱을 생각하고 재산을 뚝 떼어 가지고 그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요? 걸어가는 사람 위에 날아가는 사람 있죠? 날아가는 사람이 붙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야곱을 속이는데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는 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공평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리고 누가 보아도 야곱이 그렇게 무료로 봉사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아시나이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동일하게 상고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DNA,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가난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리고 이 상황이 전혀 나을 가능성과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믿음의 눈을 들어가지고요, 그 상황에서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야곱에게 축복이 될 만한 그런 인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가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반전될 기미도 없고, 그리고 비전과 꿈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DNA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말씀을 제가 깊이 연구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현장인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또 육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앞길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상황이요, 또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강력한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제 눈에 확 들어온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야곱과 라반이 임금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야곱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자신의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고 몫을, 품삯을, 후한 품삯을 주지 않는 그런 라반에게 26절과 29절에서 두 번 야곱이 라반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누가 안다고요?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9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어떻다고요? 아시나이다. 야곱은요, 외삼촌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도 사람이 한 일을 안다면 하물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아시나이다예요.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라반처럼 그 아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리고 남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수고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나의 애씀도 아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딱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아시는가? 나를 아신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아시는가? 나에게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에 대해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시는지, 그 귀한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할 때 무엇을 아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 뭘 아신다고요? 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때를. 자,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요셉이 라헬을 낳게 되니까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다 보니까 야곱은 그 일로 인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자신이 큰 일을 이루게 되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타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애쓰고 실패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이 안 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타지에 나가서 성공을 했다. 그것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이야기를 라반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25절, 28절까지 읽게 될 텐데요.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25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한 사람은요,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육의 사람 혹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눕니다. 자, 이렇게 나눔이 고린도전서에는 있는데, 근데 제가 집중한 것은요, 신령한 사람은 우리가 다 꿈꾸고 그것은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결말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다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을 또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야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두 달 전에 야곱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깊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곱을 아직까지는 신령한 사람, 혹은 또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뭔가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야곱을 일컬어서 육에 속한 신자라고 그렇게 한번 명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육에 속한 신자인 야곱의 형편과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의 지금 나이는 거의 한 84살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죠, 리브가. 그래서 빨리 도망치라고 했었을 때 도망칠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70 정도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뒤로 7년이 흐르고 또 7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7년이 흐른 다음에 첫째 아내 레아를 얻게 되었고요. 또 둘째 아내 라헬을 얻어서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적어도 84 이상이 되었겠죠.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신령한 사람으로서 혹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과 역할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본능에 속한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출발은 여러분 사기꾼이었고, 그리고 또한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 에서의 발을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형도 속이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밧담 아람으로, 어머니 고향인 이 밧담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이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라헬과 첫눈에 이제 반한 것이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나 라반의 계략과 그리고 라반의 그런 모략을 통해서 야곱은 속임수를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첫째 아내를 라헬 대신 레아로 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7년을 일하게 되어서 드디어 라헬을 얻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곱은 지금 완전히 빈털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 몫의 양떼나 혹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의 노력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정도 고생했으면 여러분, 야곱의 내면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당하고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우리가 다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보통의 영적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근데 야곱은 전혀 이렇게 고생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아직도 야곱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야곱은 여전히 교활하고 야곱은 여전히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런 야곱의 본성의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곰곰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묵상을 해보니까요, 참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하죠. 또 남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뒤처지는 거 싫어하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제 모습 속에도, 제 마음 속에도 여전히 야곱의 DNA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뿐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간에 자존심 챙기다 보면 부부싸움이 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생기고 또 직장에서도 상사와 또 하급자 사이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서 야곱과도 같은 그런 변화되지 않는 본성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이러한 본성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리고 야곱이 이상 더 이상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의 이 견고한,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여전히 인간의 육신에 속해져 있는 이 야곱의 본성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마음을 동요시키십니다. 야곱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절대 야곱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아시고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은 이후에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면을 쓰고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본성도 아시고 우리의 내면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아심에 통해서 마음의 동기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고향을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라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요, 라반에게 부탁을 할 때 아주 특이한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얻은 처자를 보내달라라고 정중하게 그렇게 라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요,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처자식을 데리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그냥 가장이니까 4명의 아내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요, 창세기고 그런 어떤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종에 관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 중에 이제 다른 히브리 사람의 그 밑으로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7년 동안 일은 다음에 이제는 이제 자유인이 되게 되는데, 그때 자유인이 되었을 때 만약에 주인이 아내를 주었다면 나가는데 아내와 자식은 놓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율법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율법이 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기록되지만 그 전에도 야곱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처자식을 데리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그가, 여기서 그는 이제 히브리 종이에요, 단신으로 왔다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자, 여기 보면 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은요, 야곱에게 라반이 누구를 주었냐면 레아를 주었고 라헬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자, 그러면 레아와 라헬은, 그리고 13 자녀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라반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러니까 야곱 혼자 가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니까,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혼자 나가서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가족들과 자식들과 함께 이제 자유인으로 데려가려면 이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상전 밑에서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나는 이 종입니다라는 그 표시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야곱이 쉽게 처자식을 데리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하나 곰곰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지금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브엘세바에는 누가 있냐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는 호시탐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부엘사바로 돌아간들 야곱에게 좋을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야곱은 처자식을 데리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뿌리에 댄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두려워하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열정이 야곱에게 새록새록 돋아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지금 라반 밑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외롭고 고독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이 가장의 무거움, 그리고 책임감을 하나님은 아셨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행간의 의미를 볼 때에 야곱의 그 어깨에 드리워진 이 무거운 책임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그것을 신호로 여기고 그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을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온 것이죠. 야곱은요, 굉장히 처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야곱의 그 마음도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누구나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탈북자 목사님이세요. 탈북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탈북하시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어느 교회, 큰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결혼하신 이후에 자녀를 낳았어요. 몇 명 낳았을까요? 1명? 2명? 3명? 자, 몇 명까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지난 몇 달 전에 7째까지 낳으셨습니다. 7남매를 낳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외롭고 고독하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형제들끼리 의지하라고 그렇게 7남매를 두신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저도 10분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하튼 지금 야곱은요,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비록 처자식을 다 데리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외삼촌께서 다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외삼촌께서 다 아시나이다 할 때에 내가 한 일을 외삼촌이 다 아시나이다 할 때 그 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일은요, 제가 여러분 그 설교의 실라보스에 여러분 적어드린 것처럼 히브리 말로 이 일은 아보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아보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 봉사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노예로서 한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힘들게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지금 외삼촌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노예 일을 하고 그렇게 애써서 열심히 일한 것, 그것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뼈 있는 말을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내가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한 것, 그것을 아시나이다. 그 14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으로 품삯을 치렀으니 이제는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라반은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야곱이 항상 이 라반의 일을 할 때 열과 성의를 다 해서 라반의 집안일을 다 도운 거예요. 양떼를 치면 양떼를, 그리고 또 염소를 치면 염소를 목양하면서 정말 정심껏 내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 라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라반이 인정할 정도예요.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몇 단계 위인 속임수에 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라반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했던 이 야곱의 수고를 누구보다도 라반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나가게 된다면요, 그 떠나간 자리,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 떠난 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요 후자에 속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회사,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내가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렇게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안 믿는 사람들부터도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또 떠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딸들, 두 딸이죠. 그리고 몸종, 라반이 손수 이 몸종을 주었던 이 여종, 두 여종하고 그 다음에 외손자들이에요. 외손녀들이에요. 외손녀 포함한 외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떠나보기 싫은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 라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꼬물꼬물하고 성장해 나가는, 매일매일 보는 그런 모습을 정말 행복으로 또 낙으로 알았는데, 떠나보낸다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이 라반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이보다도 더 라반이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라반이 알았던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았노니. 야곱이 하는 일들마다, 소를 대는 일마다, 그리고 야곱이 정말 라반의 가정을 위해서 그 섬겼던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을 라반이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떠나가게 되면 더 이상 라반은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라반이 인정할 정도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의 귀향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신 그동안 밀린 임금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욕심이 많은 라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더 이용하기 위해서 품삯을 일시불로 주려고 그렇게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생활에서도 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회사가 제안을 하죠. 자, 근무 조건을 이렇게 개선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연봉도 이렇게 높여줄 테니까 더 남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밧담 아람이 이제 라반이 약속한 대로 이렇게 품삯을 쳐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야곱은 아직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야곱은 아직은 하나님과 면밀한 그런 어떤 소통과 의사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 아십니까? 내 마음도 아시고요. 그리고 이 라반이 또 그렇게 어떤 그 모진 그런 어떤 야곱을 그렇게 전혀 이제 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좋은 품삯을 주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총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날 때를 야곱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남아야 할 때, 떠나야 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한 깊이 묵상하며 그 때를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아신다 보면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어요. 나를 아시고요, 또 나의 대적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아시냐면요, 자, 시편 130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말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그리고 내 뜻을 또 동기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남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태어나시기 전에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잘 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아시는 것이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알면 다른 사람의 품은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에 가셨을 때에 몇몇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이 한 중풍병자가 있었었는데 이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침상에 이 중풍병자를 눕혀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그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 막 자꾸 뭐 지푸라기도 떨어지고 먼지도 떨어지고 지붕을 걷어내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붕을 쳐다봤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침상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랐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중풍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는 누가 있었었냐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품은 나쁜 생각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어떤 생각을 주님께서 하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할 때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것을 품은 것을 알게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뿐만 아니라 대적들, 원수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은 것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29절로 30절 읽어주세요. 어떻게 라반의 마음을 아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삼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떠나겠다니까 라반이 야곱을 딱 붙들잖아요. 아쉬워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가 크게 올 줄을 아니까 야곱을 막 붙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라반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종으로 부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을 대번에 간파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고수 대 또 고수의 모습, 그 머리 싸움 하는 거 여러분 치열하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아쉬운 쪽이 손해보는 그 협상을 하게 마련인데 라반이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한 것을 이제는 야곱이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자, 야곱이 얘기하죠. 외삼촌은 제가 14년 동안 일한 덕분에 번성했는데 왜 저는 여전히 종처럼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외삼촌은 제가 오기 전에는 가난했지만 지금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언제 외삼촌처럼 이렇게 내 가정을 세우고 건사하며 그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과연 과한 일입니까? 그렇게 외삼촌에게 따지고 있는 그러한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있는 야곱의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알 정도로요, 라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지금 그렇게 본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야곱을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간교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강적 라반에게 그동안 개고생을 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강적 라반에게 개고생을 하면서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이 그동안 14년 동안에 야곱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힘들게 일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기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갔던 그런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반 앞에서만 서면 그렇게 야곱이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야곱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야곱의 잔머리, 그 다음에 야곱의 교활함이라면 분명히 이 라반의 상황에 뛰쳐나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라반에게서 뛰쳐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예요? 야곱이 그동안에는 인간적인 그리고 자기 탐욕적인 모습을 살아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만났을까요? 라헬을 만난 거예요. 이 라헬이 야곱에게는 최대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점을 이용해서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억압했던 거예요. 야곱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약점을 통해서 야곱이 꼬박 14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어쩌면은요,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단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라헬은 정말 야곱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정도로 아름답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여인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라헬 때문에 라헬이 아기를 낳기까지 그렇게 14년 동안 야곱은 그렇게 종으로 애쓰고 연단받고 시험받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에게 약점이 없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라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실력 발휘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은요, 자신의 주특기인 이 교활함을 통해서 이 밧다마른 전태를 일종의 어떤 사기 공화국으로, 거기에 또 라반이 붙게 되면 얼마나 또 재미있었을까요?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최대 약점인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서 눈에와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혹은 직장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의 터전 안에서도 정말 나에게 있어서 라반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만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없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요 또 다른 라반이 우리 주위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그 눈에와 가시와도 같은 사람, 라반과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역시도 나를 통해서 빚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 채찍으로, 그리고 사람의 매를 통해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있어서 사람 채찍이 누구였습니까? 라반이에요. 사람의 매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라반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길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맞설 수도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또한 하급자가 될 수 있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사람이 영원토록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주시기 위한, 축복의 사람을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께 나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의 상황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것을 아시고 라반의 모든 것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모두 아시고요, 오늘 요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아심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인데요 우리 성경보다도 세번역 성경은 기가 막히게 번역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요, 우리 앞날까지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아시고 대적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고 우리 앞날도 아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앞날과 우리 교회의 미래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면요 그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도한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